오늘 이 가운데서 마지막 비방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밑에 보면 세 개의 말씀이 있죠. 먼저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시라. 자,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기 비방이라는 말, 또 다른 곳에서는 회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회방과 비방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말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회방할 때는 회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어요. 근데 사람을 비방할 때 이거는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비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차이가 약간 있는데, 우선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랬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죄는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회방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일을 회방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일을 회방하면 그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큰 죄로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고요. 비방한다는 건 사람을 비방한다 그랬는데,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비방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잘못했어도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야 하지,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이게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서로가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뭔가를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 근데 우리는 절대로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월권이에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거를 좀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로 갔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처음 광야로 가가지고 이런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놀라고 또 아무런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뒤에서 막 쳐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 놀랐어요. 엄청난 충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종살이만 했습니다. 종살이.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로 소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살이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 시달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군인으로 끌고 가면 뒤돌아서서 공격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전쟁에 잘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저 종살이만 했지 이런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무기도 없고요. 전쟁이라는 게 1대1로 싸워서 뭐 그냥 게임을 끝내는 거라면 좀 뭔가 좀 백성들은 안심을 할 수 있지만 전쟁은 팀 싸움입니다. 팀. 이쪽에 전체가 함께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이쪽도 군대를 막강하게 조직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전이 아니고 팀전이기 때문에 전쟁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전쟁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는 많은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상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진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대비를 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 군대를 막강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군사력을 비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도 막강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일본의 군대가 우리보다 훨씬 무기도 앞서 있고 훨씬 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붙는다고 하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훨씬 앞설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훈련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청일 전쟁을 해서도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넘어서 여러분 동남아시아까지 다 집어삼키고 미국에 다 공격을 했다가 졌을 때는 일본의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투를 하니까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막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강한 군대를 만들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패망한 다음에 한참 동안 군대가 없다가 군대가 만들어졌거든요. 자위대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자위대는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남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군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실전 상황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자기들을 방어하는 그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과 북이 대치해서 늘 일촉즉발의 이런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훈련을 해야 됐어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우리 교민이라든가 거기 현지 사람들 이렇게 철수시키는 일을 할 때도 전 세계가 우리 군대의 그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 평소에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인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진짜 이건 뭐 속수무책이에요. 그래도 이제 기도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죠. 군대의 힘이 아니고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그 힘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전쟁은 너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잊지 마라. 저 아말렉을 반드시 너희가 진멸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안 잊어버렸잖아요. 400년 후에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이 되었고요. 그 사울 왕이 이제 힘을 어느 정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서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왜 그랬나요? 400년 전 아말렉의 지금 아말렉의 조상이 그 출애굽할 때 조상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400년 전 조상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역사책에 기록된 거 조금 몇 줄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년 전이라면 조선시대가 건국되고 한 20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가 뭐 한 임진왜란 때쯤 될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나마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냈고 살려냈지만은 7년 동안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엄청난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400년 전에 일본의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배상하라, 너희들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그러나요? 사실 우리가 한일 관계가 나쁜 것은 뭐 그때 감정도 있겠지만은 일제 36년 식민 통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 놓고도 일본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죠. 참 뻔뻔하고 너무너무 못된 죄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안 좋지만 여러분, 400년 전에 조상들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러지 않거든요. 중국하고는 우리가 전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도 중국한테 막 그러지는 않는데 뭐 6.25 때 중공군이 남하해가지고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걸 못해서 그게 한이 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진짜 400년 후에 그 후손들,
까마득한 후손들한테 가서 진멸시켜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회방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자꾸 회방하는 이 사람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대가를 유대인들이 너무나 혹독하게 치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와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아주 거세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잔인하게. 그 AD 70년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진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딱 진을 치고 저항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걸 정복하는데. 근데 진짜 이제 정복할 때는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깨트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그 정도로 짓밟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랍비 한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성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전염병이 걸려서 죽었다. 이거 우리 꼭 성 밖에다가 시신을 묻어야 되니까 이 장례를 좀 허락해달라 해가지고 로마 장군이 허락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랍비 한 사람이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로마의 장군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단판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을 할 텐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이제 항복하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동안 우리가 거세게 저항을 해서 너희들이 이가 갈릴 정도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딱 우리가 요구한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가지고요, 시골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 하나만 살려줘라. 요구 조건을 했어요. 그건 들어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항복하고 그 학교 하나를 살렸거든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초토화시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때 도망간 일부의 무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살면서 그 마호메트에게, 무함마드에게 구약 성경을 전달해 준, 가르쳐 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학교 하나를 살려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랍비가요,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끝나면 끝나버리는데,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산다.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학교 하나를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학교는 지금도 율법을 가르치는 게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쳐가지고요, 결국은 소수의 무리지만 율법을 가르쳐 놓은 사람들 끊임없이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전수가 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는 비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싹 다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 얼마나 많이 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한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에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인 거는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돈 버는 일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도 유대인들은 잘 살았어요. 그게 얄미워가지고 그거를 막 다 뺏기 위해서라도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런 일이 많아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을 기쁨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가끔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걸 막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동의가 안 되고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럴 수는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동참을 안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못하게 한다.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일을 회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회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만약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회방하면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못 받는다면 사람을 비방하는 죄도 사실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함부로 수근수근하는 이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조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죠.